회개 기도문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그동안 한 3, 4주 정도 됐나요? 3, 4주 동안 우리가 왜 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뭐 등등 관련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고요.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면서 여러분들을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태극기 들고 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움직여야 될 일이라서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중동의 한 땅덩어리인데,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시온으로 올라와라,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다,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항상 여기에 내가 있다, 이곳에서 내 이름이 거룩하다, 항상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나뉘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남자가 힘이 더 셉니다. 이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 있듯이. 그럼에도 유대인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을 가까이 두는 것들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에 대한 것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묶인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앞으로 이제 오고 갈 여러 성도님들 관련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곳이 있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저희가 대표로 가고요. 제가 대표로 가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올려드리고 할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이스라엘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역할이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선진으로 들어가면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손닿지 못하는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 그게 뭐냐면 각자 교회별로 뭉쳐져야 되고 각자 교회로 기도를 쌓아야 되고 각자 기도를 쌓으려면 여러분부터가 준비되어져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동의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교회에 성벽을 세우든지 교회에 기도를 세우든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오늘 아주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나 앞으로 생성될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을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부어주셨고 컨펌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와야 되는 일들을 할 텐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기도하는 일들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회개 기도란 뭘까? 회개는 내가 왜 해야 될까? 천국 가기 위함이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회개를 왜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를 붙잡고 있는 일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이웃을 붙잡고 있는 이 일들, 왜 일찍 사람이 죽어야 될까? 왜 사람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왜 이 사람한테는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사기를 당할까? 바보 멍청이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본인이 죽어야 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회개가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모습이.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놓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서 그것들을 시행하는 작업 첫 번째가 회개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은 그 회개 기도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세요. 저는 제 할 일을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고치고 여러분들이 더럽히고 여러분들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 상관없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행복이라는 게 돈이나 우리 어떠한 힐링이나 어떠한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밖에 우리가 행복이란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정성껏 직접 적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개 기도문이 지금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돼 있습니까? 총 성경 맨 뒷장에 보시면 10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 그죠? 이 10계명 중에 지금 몇 계명까지의 회개 기도문이 적혀 있나요? 4계명까지의 10계명이 적혀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의 이야기예요. 이웃들과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이웃과의 관계.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두 가지의 파트로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파트? 그러니까 그건데, 나의 자범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키지 못한 것들을 회복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가문과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어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다양한 질병과 저주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사람이 일찍 죽는 거예요. 단명이라고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대인데 왜 죽어? 교통사고로 죽었대. 이거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왜 금방 죽냐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그냥 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원인을 찾아내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저주와 악함, 왜 이 불행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행함,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삶들이,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뉴스 보셨나요? 그 형제가 워터파크 갔다가 전기 감전돼서 죽었잖아요. 2살 터울 형제들이에요. 지금 제 아내가 임신해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또 10달을 기다려서 애를 낳고 그거 10년 키웠어. 11살, 9살이야. 근데 감전으로 죽었대. 아니 그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지금 마음 심정이?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3학년이에요. 죽었대. 왜 죽었냐 봤더니 워터파크 놀러 갔는데 감전돼서 죽었대. 그거 어떻게 파악할 거야 그거를.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기 싫어질 거예요 부모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 일어나는 건 뭐고 일어나는 사람은 뭐고 또 좀 더 악하게 왜 삶이 안 풀리는 사람은 뭐고 잘 풀리는 놈들은 또 뭐냐. 그래서 세상에 내놓은 대답이 이거죠. 악하게 굴어. 저 사람을 짓밟아. 거짓말해. 사기쳐. 너가 유익하게 해. 너한테 이득이 되게 해. 머리를 잘 굴려. 잔머리를 굴려. 이렇게 하는 게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을. 이게 세상에 내놓은 대답이에요. 우린 다릅니다. 우린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내놓은 대답과 다르게 갑니다. 아멘. 네. 그 다름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요. 짓밟아야지 이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저 사람을 짓밟아 내가 이겨.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짓밟혀 줄게 해요. 나를 밟고 가 예요. 세상에서는 피해보지 마, 손해보지 마예요. 왜 멍청이 손해봐? 우리는 손해봐라 이거예요. 그래도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명해내고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해야 된다. 뭐요?
회개라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친히 타자로 다 쳐왔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는 약 2주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4계명만 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본격적인 회개 기도가 시작될 테니까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개를 시작합시다. 시작. 본격적인 회개를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예요. 저 미친놈들 모여서 뭐 하나. 사이코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모여서 저렇게 모여서 뭐 하나. 바보들 아니야? 그냥 세상 살아. 왜 그렇게 기도라는 걸 하고 왜 남이 죽은 거를 너가 울고 뭐 하나님을 왜 믿고.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욕들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욕바지 다 받으시고 세상이 주는 핍박들 받으시고 손가락질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결국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미 하실 거로 증명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지금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기꺼이 감당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회개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풀린다. 우리 가정에 야 이거 참 골칫덩어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풀린다.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재정들이 풀린다. 우리 가정에 뭔가 이거 문제가 안 해결됐는데 이거 풀린다. 다 회개로부터 와요. 모든 성경의 근원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왜 회개로부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틈만 나면 생각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만 거리를 두고 죄만 인식해서 회개라는 개념으로만 시스템이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핵심은 죄예요. 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아닌 것, 하나님이 떠난 것, 하나님과 다른 것, 그거 죄입니다. 그거를 벗어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삶이 풀리고 뭔가 해방이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강남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인생의 낙, 인생의 소망, 인생의 기쁨이라고는 먹고 즐기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행복한 그 길이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유 저 바보들 이게 아니라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회개를 하고 더 많이 내 안에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죽음의 길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더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나 모든 일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사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죽으세요. 난 오늘부터 죽노라. 오늘부터 죽노라. 여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적수가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귀신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밤마다 아침마다. 새 아침이 눈을 떴어. 그러면 바울을 죽여야지 바울이 사람 살리는 걸 막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귀신들이 들어가. 바울한테 아침마다 찾아가.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 안에 있는 죄인된 죄성들을 끄집어내려고 귀신들이 찾아가. 근데 바울이 없어. 매일 아침마다 바울이 없어. 왜 없어요? 매일마다 바울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없는 거야. 바울을 잡아 족쳐야 되거든. 그래야 바울로부터 여러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바울 주변에 여러 악함들이 올 수 있고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 근데 그 악함들이 오고 할 때 바울이 없어. 바울이 찾아갈 때마다 없어. 왜? 날마다 내가 죽으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 다수결로 좋지는 않아요. 가치 있는 일은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도구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도구적 가치는 쓸모 있고 없고로 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쓸모 있고 손해를 보고 이득이 생기면 그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도구적 가치예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짱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목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으로서 존재적으로 왔다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그래요. 문자연님이 그렇게 됐는데 왜 울고 기도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연님 그냥 한 사람 하나 내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세상에서는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내가 죽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어디까지 가요? 내가 지옥 가는 한이 떠도 이 사람 살려요. 이렇게까지 가죠. 누가? 모세와 바울이.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용감함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살리고 싶잖아요. 내가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딱 하나님이 살려준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오르죠.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으면 그 사람 살려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 백혈병에 걸렸어, 어떠한 불치병에 걸렸어. 고치고 싶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치거든요. 어떨 때 고칠 수 있냐면요, 이 병 나한테 주고 내 건강한 이 사람한테 주세요 하면 고쳐져요. 심플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원리예요. 날마다 죽노라. 만만치 않죠? 그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해내주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요. 우리는 서로 눈빛이 안다고. 이 사람이 못할 걸 알아. 나도 못할 걸 알아. 그래도 쳐다보는 거예요. 안쓰럽게? 아니요. 되게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가 어제 무너졌지, 이번 주에 무너졌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돼. 내가 너 옆에 있을게. 너는 그래도 돼. 괜찮은 거야. 무너지지 않아. 괜찮아. 예수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들 문자연님이 돌아오는 날에는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한 번 하지 않았어. 한 영혼이 없어졌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어. 한 영혼이 없어졌는데 교회 부흥하려고 프로그램 만들어. 한 영혼이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전도지 나눠줘. 한 영혼이 사라졌는데. 그러다 문자연님이 돌아왔어. 그럼 이건 교회예요? 뭐예요? 그게 악마의 소굴이에요. 장사의 도굴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장사의 도굴은 도구적 가치에 의해 살아요. 쓸모 있고 없고. 이 사람 없으니까 내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귀한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자만 이런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잔소리 하는 걸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 여러분들 혹시 볼펜이 있으시거나 적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혹시 옆에 있는 분들 볼펜 없으시면 좀 빌려주셔서 그 여백에 첫 번째 페이지 쪽에 여백 같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한번 툭툭 찝어주는 팁들을 한번 적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다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앞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팁은요. 기왕이면 이거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제 말로 되게 쉽게 적어놨어요.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수준 낮음에 감사하십시오.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무로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짧아요. 짧진 않나요? 하여튼 진지하게 읽어주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하세요. 꼭. 왜냐하면 회개 기도문이라는 게 하나님도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점이 있어요. 너가 자백할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저주와 악함이 너의 삶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법을 시행할게.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예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미 용서도 다 하셨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가 지금 한 40% 자세하게 적었어요. 여러분들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요. 엄청 디테일한 죄들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 다 적으셔야 되거든요. 엄청 디테일해요, 죄가.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내가 몇 날 몇 시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게 모든 사람을 다 가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발휘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효력이 발생해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가 오고 악함이 오고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막막함과 공허감과 외로움이 오는 거를 예수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개할 때 그 저주와 악함들이 내 삶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효력이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안 내서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단도 못 들어. 나도 못 들어. 하나님도 알지만 직접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너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깨끗해 줄게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기서 방언하시는 분 계시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것들을 읽지 마세요. 방언은 생각과 마음과 세 가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 못 받으시면 방언 받으셔. 저 때문에 방언 받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 수련회 집회 이런 걸로? 여기 계시죠? 이렇게 열방교회 분들 이렇게 방언 받으셔야 돼. 방언이 나중에 받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해요. 방언은 너무 유익해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방언으로 이 회개 기도는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랑 회개 기도는 다릅니다. 방언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직접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꾸준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사회인들이시면 퇴근하시고밖에 시간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아침형 아침형인 사람들은 아침에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직은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한 몇 장 돼요 지금? 총 몇 장이에요? 12장이요? 오, 좀 있네요. 한 1시간 안 걸리지 않을까요? 하여튼 시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간 정해놓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하루에 몇 번? 한 번이면 예? 하루에 한 번 했다 그러면 그냥 뭐 믿져야 본전도 아직 안 되는 그 정도. 근데 하루에 2번 했다 그러면 그래 뭐 하루에 3번 했다 그러면 오케이, 본전 이상 된 거예요. 오케이?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자진해서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읽으시면 되잖아요. 못 믿으시네. 자, 3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맨 위에 3줄 시작.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이 저지른 십계명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읽으시면 돼. 읽으시면 뭐 이 기도문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요, 기도문을 읽다 보면 이 말투에 내가 투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입이 된다고. 그럴 땐 아멘 하면서 딱 세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2-3번 읽으면요, 어디에 뭐 있다 대충 느낌이 와요. 그죠? 제가 되게 쉽게 적었어요. 제 수준이 맞아요. 엄마가 났어요. 어떤 순서로 회개해야 되냐면요, 우상숭배 죄들을 먼저 회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어떠한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떠한 죄를 회개할 때는요, 우상숭배, 대의적인 그러나 본질적인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뿌리로 딛고 나온 나의 열매들. 여러분들 1계명부터 4계명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 안 되고 살인하게 돼 있고 간음하게 돼 있고 거짓하게 돼 있고 탐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 대의계명이 끊어지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여길 거 없이. 그래서 먼저 잡아야 될 건 뿌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먼저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족치고 들어가야 돼요. 요걸 끊어야 돼요.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끊어냈거든요. 어떻게 끊어내냐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회개하지 말라고. 회개한다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래서 우상숭배 죄들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했던 죄들이 회개되어져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멋모르고 우상숭배 여겼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려 말기부터 해서 불교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미신, 잡신 여러 가지 신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이상 겪으면서 5만 가지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5만 가지 제사가 있고 5만 가지의 잡신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조왕신, 화장실의 신이 있고 북어대가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모든 신들과 신들 잡신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다 끊어내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기도로 하나님 아래 드리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지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저주나 좋지 않은 악한 일들,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 일들, 뭔가 내가 답답하고 외롭고 아니면 이게 비명밖에 지를 게 없어가지고 내 모든 물리적인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이거를 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놀아보기도 하고요, 열심히 돌을 닦고, 여러분 템플스테이 이런 거 많잖아요. 열심히 가서 돌 닦기도 하고요, 산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안 하려고도 하기도, 여러 가지를 해요. 다 마음을 비우려고도 해보고요. 그거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비워지지가 않아요. 불교에서는 비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은 비우면요 죄를 지어요. 인간이 비워서 나타나는 일은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요. 오직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시스템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설계한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설계자한테 묻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뭔가 문제 있는 거, 빵꾸난 거, 이 빵꾸난 거 해결할 거면 하나님의 설계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 해봤거든요. 어느 순간까지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근데 안 돼요. 그 모든 걸 다 끊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끊어짐과 동시에 내 삶이 가벼워지고 영생을 누리게 돼 있고 체력도 좋아지고 내 영혼도 강건해집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십니다. 자, 기도문으로 할 때 유익한 점이 첫 번째,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실제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제가 적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완전 동의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로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제가 쓴 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간증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고 나서 간증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증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집안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경상도 봉화군이라 그래서 완전 깡시골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 민족 문화니까, 유교적인 공동체 문화고, 합천 이런 데랑 비슷하거든요. 되게 경상도가 되게 강해요. 그런 게. 저희 어머니 회개기도문을 시켜서 회개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 코에서 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제사할 때 피웠던 그 향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향수도 안 뿌렸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 코에서 자꾸 그 향내가 온다. 향내, 제사 향내가. 그래서 그만해라 도현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회개는 반드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반드시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회개기도 하는데 왜 간증이 안 나올까요? 많이 하셔야죠.
많이. 저 엄청 많이 했는데 왜 회개 기도하는데 엄청 많이 했는데 간증 왜 안 나와요?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저 진짜 제대로 많이 했는데 왜 안 해요? 진심으로 하셔야죠, 진심으로. 자, 그렇게 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조상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다.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제대로. 특별히 이 회개 기도라 함은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살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로 끊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제 자녀 세대가 끊어지는 거겠죠. 여러 악함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공감하시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모르죠. 그리고 기껏해야 내 눈에 보이는 죄 정도, 엄마 지갑에 손댔어요, 친구 뺨 때렸어요, 거짓말했어요, 뭐 고작 해야 요 정도죠 다. 진짜 회개는 앞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특히 자기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만약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 설명되지 않는 일들, 극복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세상으로 더 풀어질 것이다. 그것이 곧 후손에게도 전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회개라고 하는 귀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못 끊어내면 못 얻어먹는 것이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기도해야 할 일을 배우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회개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십 년 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적 자료다.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가문과 자식을 위해서라도 회개 기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가문의 죄는 자기가 꼭 해결하고 눈을 감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후손이 잘 된다. 건투를 빕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에 대해서는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건투를 빌어야 돼요. 복싱이 아니라요,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에 입을 떼는 순간 좋지 못한 악함과 저주와 악한 것들로부터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 선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사일 날린다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날린다. 몇 개 날릴까? 치고받고 하겠다 이거죠. 어디까지 칠까? 모스크바 칠까? 키리우 칠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어디까지 칠까? 내가 너 가족 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 회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치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을 선고하고 그 전쟁함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너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삶에서 계속해서 이 회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자꾸 회개해서 여러분들은 난도질을 해야 돼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난도질을 해서 여러분들 자존감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회개는요, 자존감이 오히려 살아요. 내가 부족한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다 죄인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뭐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건 속는 거고 귀신한테. 회개를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나 그렇게까지 무너질 놈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이런 그 마음으로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자존감은 부모님이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줄 때 진정한 자존감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난도질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삶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개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2주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나지 않고요. 아까 말씀 광고했듯이 서울교회는 서울교회대로, 평택과 대전교회는 그 교회대로 제가 준 미션 아니면 과제, 교회로서의 책임을 광고해 드렸습니다. 그 일들을 감수하시길 바라고 꼭 지켜 약속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루에 이 기도 몇 번? 몇 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3번 하시겠어요?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이제 슬슬 영적 전쟁 오잖아요. 이것만 잡으면 우리 엄마는 자꾸 자요. 그래서 졸려가지고 못한다 그러고 누나가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빨리 해라, 뭐 해라.
그 누나랑 엄마랑 여행 가가지고 회계문을 가지고 가관도 아니고 가서도 좀 졸리고 막.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약한 거예요. 제가 염두에 둔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요. 회계기도 시작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최종적 단계는 악한 거 빼야 돼요. 내 삶에 있는, 내 영에 있는 그거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도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함부로 권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회개 기도 건드렸어. 그럼 악한 영들 건드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책임져주고 귀신을 빼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쉽사리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쓴 게 뭐냐면 유의점은 본 전도사의 사인이 있을 때 시작하고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다. 괜히 했다가 악한 영들의 문을 열어놓고 처지가 곤란해져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회개기도는 제대로 된 회개기도는 제대로 시작합니다. 제대로 전쟁이고.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상 꼭 하시고 제가 뭐 따로 인증하고 검증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차원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회개기도 관련해서. 자, 회개기도 한번 쭉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예. 혹시 질문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예. 질문 다 받습니다. 과일 드세요. 과일 드시면서 2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강의고 같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참외랑 이거 속초 엄마 속초에서 가져온 건가요? 그럼 이거를 좀 나눠드리고 같이 좀 할 테니까요. 이거 좀 다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장아찌 종류도 있어요. 장아찌도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고. 네. 알았어요. 챙길게요.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연습 한번 할까요? 연습. 아까도 연습했지만.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1계명이라고 해서 1계명. 자, 첫 번째는 이제 본론이고요. 아니, 첫 번째 서론이고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1계명이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줄 있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인가요? 자, 그거부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이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죽은 조상을 두고 조상신으로 섬겼습니다. 정인 때마다 전제자를 지으며 상속의 한제를 지었습니다. 사막도 나라의 정책에 따라 골수에 인간이 석가모니라는 분별을 받아들여. 오케이. 자, 2계명 열어보세요. 2계명 열심히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2계명이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얘기들일 거예요, 아마. 2계명이. 우상숭배거든요. 2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 7번째부터. 자, 2계명 위에서 7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가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세우며 그것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섬긴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이 부처상과 비빔상과 불부처와 각종 불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장승과 촛대를 세우고 돌탑을 쌓고 성황당과 서망당과 신당과 당산당을 세우며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내서 각자가 골방에서든 아니면 차에서든 혼자 있는 곳에서 읽으세요. 괜히 또 옆에 있는 교인들 앞에 가서 읽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옆에 교인들한테 함부로 이거 권유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단 소리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온전치 못한 소리 듣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권유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회개기도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괜히 무리를 일으키지 마세요. 괜히 싸움 붙지 말고. 예수 믿는 집이 있어도 굳이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변에 있는 기타 동료들,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가서 회개기도문 갑자기 팍팍 건네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했다가 터져가지고 사건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여러분들만 일단 유익하게 먼저 맛을 보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간증이 되고 맛봤어.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딱 할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네, 뭐 더 이상 질문 없고 뭐 얘기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 질문. 오케이. 네. 이거 네. 다른 사람끼리는 막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아, 좋아요. 만약에 두 분이면 두 분 같이 만나서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같이 만나서 쭉.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여러분들 짬내서 시간 하셔도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한 2장 넘기는 데는. 그죠? 그거 읽고 위에 킵해놨다가 뭔 일을 하다가 다시 아까 내가 어서부터 다시 시작해지.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킵해놨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루에 3-4번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에 시작해서 처음 끝 마지막까지 갈라 그래요. 다. 그래서 그걸 어려워해요. 왜냐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혜롭게 잘라서 하세요. 잘라서.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거 주문 외운다고 뭐 달라져요? 주문 맞아요. 기도문도 맞고.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기도문 주문처럼 내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주문이에요. 처음에는 기도문이에요. 주문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진심이 되고 마음이 동의가 돼서 합심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함으로써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최종적 목적은 어디냐면요. 제가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미륵과 돌부처를 섬겼고요. 우리가 성황당에 가서 절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숨통을 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수많은 기독교 백화점 시중에 기도문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 기도문, 뭐 신방할 때 기도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 처음에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회개기도도 그 여러 기도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주문 맞고 기도문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이 되어지고 믿음이 합해지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찝찝하지만 주문처럼 하세요. 주문처럼. 그리고 여러분 목적지가 주문이 아니라는 거 인식하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무디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는 그런 것들 회개하시에 끊어날 일들이 많아요. 10개 중에 몇 개? 6-7개. 그게 회개할 때 열리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회개기도 하셔서 주문이어도 하시고 중원부원 오타. 중원부원 좋다. 나 중원부원 한다. 근데 내가 결국 이걸 중원부원을 안 만들리라. 아멘. 네.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굳이 보여줘라 보여주지 마라. 캥겨가지고 찝찝해서 보여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논쟁거리 만들지 말라고요. 사람들이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리잖아요. 회개를 못하게끔. 굳이 그런 싸움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한다면, 그리고 이 중에서도 혹시 저는 회개기도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개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 삶을 정말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정말 돌파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걸 조사해서 통계 내려보니까 회개가 답이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사실 회개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논쟁거리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부터가 먼저 그냥 회개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세요. 굳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다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야 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아시겠죠? 결국 승리합니다.